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4권 있습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 공통점이 관점,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각 복음서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같은 관점이지만 조금 강조하는 것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명분이 무엇입니까? 혈통이죠. 그죠? 어떤 나라에는 뭐 백두혈통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죠? 혈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다가 중간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낳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나오다가 밑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야, 아사, 요사밧 이 모두 왕들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왕족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왕이 태어났을 때 보통 다른 이웃에서 사신들이 오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동방박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어린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축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좀 대조적이에요. 왕과 대조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종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피곤도 하시고 뭐 고뇌하시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인성을 많이 다루죠. 요한복음은 좀 그거와 또 반대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인성의 반대말은 신성이죠. 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난해하잖아요. 그죠? 함께 계셨다는 것은 복수라는 얘기인데 함께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태초라는 것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고 또 믿기 어렵기도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선지자로 그들이 존경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예수님을 구루라고 부르더라고요. 구루는 그들의 언어로 깨달음을 전하는 영적 스승, 구루, 지존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서도 좀 구루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데, 힌두교에서는 위대한 성자, 훌륭한 스승을 구루라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도 예수님도 최고의 구루로 치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스승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강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 저도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 굉장히 때로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목사로서 또 신앙이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30-40년 그렇게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표적은 이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적, 기적, 그것은 좀 신기한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냥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에는 이적과 계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표적이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의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신랑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는 날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죠? 바로 앞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사흘째가 되고요. 바로 그 나흘째 전이죠. 나흘째 전은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금방 시작했던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정도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원래 자라시는 곳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과 가나는 한 9km 정도 떨어지는,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나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곳에 혼인잔치가 열렸고 거기에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이미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후에 말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단순한 손님이라기보다는 친척이나 좀 이렇게 관계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좀 준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혼인잔치 하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도 이렇게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마치는 분위기가 들긴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구원의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기쁨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 천국에서의 잔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 혼인잔치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문제거든요. 큰 신뢰이기도 합니다. 잔치를 망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손님을 청해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연회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난감하겠습니까? 손님들은 불쾌할 수도 있고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그 잔치집에조차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만 쏟아지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난 후에 또 혼수 문제를 인해서 다투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이 땅의 삶도 비슷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또 부부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렵게 안정적인 좋은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탄탄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은 훨씬 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갔다가 이 땅이 불쑥 주저앉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죠?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건강식을 먹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떤 부분에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그죠?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돌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잔치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초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연회장이 잘한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비록 포도주는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위기를 넘기고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도 제자들이 그래도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이 기쁜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탄탄대로 레드 카펫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까? 연회장에게 얘기해야죠. 그죠? 신랑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전에 기적을 행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좀 느낀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예수님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죠? 목소리를 좀 그만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제자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양이구나. 마리아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죠?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자식이 없는데 이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여호와께 내 마음을 토하러 왔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잖아요. 남편 엘가나가 당신 애 낳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10아들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해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엘가나가 다른 두 아내가 있잖아요. 번인나는 아이를 낳고 막 그렇게 아이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라. 이게 기도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막 놀리고 그래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고. 그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성전에 갑니다. 그 편지를 그냥 하나님 앞에 쭉 펴놓아요. 그냥 하나님, 눈을 들어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그리고 그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편지를 펴놓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기도인 것이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에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는 중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5가지 이유를 쓰십시오. 그런데 공통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저도 동감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훈련받은 많은 재직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느끼긴 했습니다. 느끼곤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죠? 짧게 기도해도 저는 짧은 기도를 좋아하거든요. 짧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학생들에게 한 1분도 괜찮다.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해라. 아침에 기도해도 좋고 저녁에 기도해도 좋고 시간을 절개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라. 제가 아침에 보니까 늦잠 잘 때 또 일 있을 때는 허겁지겁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자기 전에 침대에 오르기 전에 그때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1분 기도로 시작해봐라. 그렇게 많이 도전을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분들 하루에 1분은 괜찮잖아요. 1시간 하기는 힘들어도 1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무시기 직전에 침대에서 밑에서 탁 앉아서 1분 동안 무릎 꿇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담고 있으면 그거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 엇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예의 갖춘 호칭입니다. 무리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호칭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자여.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이 귀족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어머니니까 제가 들어줘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장이나 신랑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너무 많이 드셨나? 예수님이 많이 드셔서 그런 건 아닌가?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관없어 그런가? 그렇죠. 손님은 그 포도주 떨어진 거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 주인은 다르잖아요. 연회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손님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 하십시오. 혼인잔치의 모든 문제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주님이 되십시오. 주인이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좋은 성인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와 그렇게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요? 아들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잘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죠? 품에 있을 때 내 자녀이지, 대학 가고 이제 떠나게 되면요, 우리 자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신앙과, 우리가 물론 기도해 주지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자녀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입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해라면 이렇게 하고, 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자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이 발에 부었던 여자잖아요. 그죠? 오라버니가, 오빠가 이제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막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느긋하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금방 오셔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많이 삐졌다고 얘기할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한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제자들은 잠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깨우러 가면 되니까, 그죠? 잠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 이제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죠?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궁중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옵니다. 바로의 신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너가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해라. 나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고 난 후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몇 년이 흘렀어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아차 내가 잊어버린 친구가 있는데 감옥에서 나의 꿈을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물어봅니다.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30살입니다. 딱 맞다. 너 국무총리해.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죠?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고위 관리가 올라가는 나이가 30살이 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요셉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때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때가 언제였을까? 오늘 읽어보면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얘기해 놓고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때가 언제였을까? 많은 학자들은 물이 한 방울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취하면 물 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안 마셔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술 취하면 물 탄다. 포도주가 좀 모자릴 때쯤 되면 물을 좀 타는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언제 일하신다고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 항아리가 될 때, 우리가 빈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빈손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마리아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제자들을, 하인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리아도 준비됐구나. 예수님이 한번 어떻게 보면 튕겨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내 때가 아니다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를 기다리고, 그죠? 나의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빈손인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때만 되면 되니까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채우죠? 아기까지 채운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기까지. 끝까지 다 채웠다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종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많은 학생들이 받자마자 막 답안지를 씁니다. 근데 한 친구는 멍하니 바깥만 보고 있어요. 교수가 와서 보니까 한자도 안 썼거든요. 점수 주고 싶은데 야 조금이라도 써라면서, 한 줄이라도 써라면서. 근데 이 친구가 종치기 전에 한 문장을 쓰고 나갑니다. 뭐라고 썼냐면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바이런보다 조금 앞시대에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얼굴이 붉어졌다. 작자 미상일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문장 자체를 보면서 저는 야 멋진데 제가 교수라면 좋은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저도 창조주라는 것을 이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 물도 알아보는데 그죠?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제일 자동차를 잘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정비공이 제일 잘 고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화가 어떤 정비공이 아무리 고쳐도 못 고치는 거예요. 하이웨이에서 차가 고장 났는데 그 선차를 보면서 어떤 메카닉이 가서 자기가 전공이니까 막 고쳐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정도 되면 차가 가야 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헤매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신사가 차를 툭 세웁니다. 내려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제가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정비공이 또 보면서 자기가 전문가인데 1시간 동안 고치지 못했는데 하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냥 기대하지 않고 맡겼어요. 그 노신사가 탁 한 1분 보더니만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막 걸리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예, 저는 포드입니다. 차를 멋지게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만든 분이니까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모든 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감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이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한국에 요즘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의 약단 아시네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북한이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을 2개 세우는데 예배당 2개 세우는 건 쉽지 않잖아요. 맞아. 예배당 2개를 세우는 것은 돈만 있으면 세울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예배당 2개를 세우고 부흥회를 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이부에서 맡게 된다고 그런 설정입니다. 보이부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문제는 당신들이니까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보이부에서 사람들을 부르고요, 찬양팀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찬양 집회 모습을 보이면서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전투적으로 하라고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악단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요. 아직 저는 끝까지 보자가 짤로만, 그러니까 유튜브로 봤는데 막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 정말 멋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서든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모티브는 시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좀 가짜도 좀 있지만 그 모티브는 설화라고 하더라고요. 모티브는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북에 또 예수 믿는 지하교회에 또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쇼하기 위해서, 연극하기 위해서 가짜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분인데,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못난 기질,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와 상관이 있은 분인데요. 그죠? 하나님이신데요. 그죠? 우리 인생의 잔치에 하나님을 구주로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가치한 삶이 주님 앞에 멋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어린아이의 주일학교 찬양이 있거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